네, 굿모닝.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하루를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서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과 같은 말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그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앞으로도 당분간은 애굽에서의 그 삶의 터전을 이어갈 것이지만 언젠가 야곱이 죽게 되면 그를 애굽 땅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여 달라 하는 그런 유언의 말이 요셉에게 전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일은 바로 그 야곱이 그 유언의 말을 요셉에게 한 후에라는 의미로 그 유언의 말을 나눈 후에 얼마가 안 되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병세가 중하여졌다라는 말을 전하여 듣게 되었고 또 이미 야곱의 그러한 상황들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야곱을 방문할 때에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동반하여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방문하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미 많이 쇠약해진 몸이지만 다시 한번 그의 몸을 일으켜서 그의 침상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은 그의 삶이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다가온 상황에서 그러한 시점에서 요셉이 방문해 왔을 때에 나누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 다시 나누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그가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가 가장 비참하고도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 그가 가장 두렵고 외로웠던 그 순간에 그를 위로하시며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고, 또 이삭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고, 야곱에게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지만,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는 그 땅은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애굽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형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셉,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지만, 야곱은 애굽에서의 그 애굽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이며,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면서,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다면 때때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그 몇 세대에 거쳐서 반복하여 주신 그 동일한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을 너 또한, 너 요셉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말을 가까스로 심상에서 그의 몸을 일으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두 번째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그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처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예고 없이 갑자기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되는 그런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야곱이 진심으로 사랑하였던 여인은 라헬이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원하던 대로 라헬과 먼저 혼인하였다면 장자의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토록 사랑했던 그 라헬과의 사이에서 난 요셉이 그의 장자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그런 요셉이 장자가 되어 낳은 그 아들들조차 야곱에게 있어서는 마치 르우벤과 그의 장자 르우벤과 또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자손들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하는,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에서 라헬에 대한 그런 극진한 애정과 애착이 또 요셉에게 전이되어 왔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여전히 아쉬운 감정,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인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까지 그런 아쉽고도 애착하는 그런 애틋한 감정들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라헬에 대한 회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라헬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라헬이 길에서 죽어 가나안 땅에 에브라 땅에 장사되었는데 하면서 가족의 묘에 묻히지도 못한 그런 라헬의 그런 묘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는 아무래도 요셉의 친모였던 라헬에 대해서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던 것은 그러한 마음은 누가 보아도 다른 아들들이 보아도 야곱의 행동에서 엄연히 드러났던 사실이고 또 그러나 그런 말들을 다른 아들들에게는 할 수 없었지만 솔직하게 요셉에게는 편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였기에 그 마음속에 있는 라헬에 대한 감정을 또 지금 요셉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회한이 되어 남아있는 그 기억들을 지금 요셉에게 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또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또 막상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는 정작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이들은 누구냐 하고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막상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야곱의 눈은 연로하여져서 그들이 누구인지 육안으로 잘 구별도 못하는 그러한 때에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하면서 야곱은 그가 주장하는 너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처럼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서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다시 축복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또한 애틋한 손자들이겠습니까? 자신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해보지 못했는데 요셉의 자손들까지도 그들의 손자들까지도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꿈만 같은 일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과도 재회하게 하시고 또 그의 자손들과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임한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의 죽음 뒤의 일을 이같이 유언하고 또 오늘도 연이어서 그의 그 아들들에 대하여까지도 그의 유언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요셉이 모든 것을 야곱에 대한 모든 뒷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형제들도 그 야곱의 유언을 들은 그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 야곱에 대한 모든 그 유언을 행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애굽 땅이 아니라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달라 하는 야곱의 말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그의 소망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풍요함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애굽은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땅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야곱이었다면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의 복을 가로채어서라도 풍요를 누리는 것이 우선이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풍요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자신이 누릴 영원한 복으로 바라보게 된 야곱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높은 지위와 또 풍요를 누리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전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잃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축복의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언젠가는 야곱의 마지막 때와 같이 연약하여 질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눈은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도 야곱과 같이 노쇠하고 연약하고 눈이 어두워질지라도 하나님 안에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영적인 강건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그 긴 인생길에서 그 긴 고난의 여정을 지나 성숙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그 중심에서가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가 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계획되었던 김영수 집사님의 수술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영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술이 최선의 방법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도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환우분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우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주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지만 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많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 함께 합심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드린 후에 일상으로 다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